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시 전에 성전을 재건하라입니다. 부제목으로는 재건은 변화이다. 재건은 변화이다. 지난 1월부터 어제까지 23년도 항중 직분자 첫 훈련을 마쳤습니다. 이번 첫 훈련의 교재는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이 책을 가지고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아프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가 죽기 직전에 발견하지 않고 병들어 가고 있을 때, 적당히 아플 때 우리가 병들었구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 서머나교회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만 확신을 가졌다라면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렸을 텐데, 함께 훈련하셨던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들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의 내용을 우리 항존 직분자들 훈련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머나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내용을 나눠야겠다라는 다짐을 했고, 또 그렇게 설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총 4번에 걸쳐서 3월 둘째 주까지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책은 1, 2월 추천 도서입니다. 아직 읽지 않으셨다라면 꼭 사셔가지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책을 구입하는 방법을 모르시겠다라면 사무실에 문의하시면 저희 사무실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의 배경은 에스라서와 겹치게 됩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주전 539년에 바벨론을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의 통치 첫 해 주전 538년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어떤 마음의 감동입니까? 이스라엘 포로들을 귀환시키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에스라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고레스 왕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고레스 왕의 이 칙령 발표에 마음의 감동을 받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성전 재건에 앞장섰으며 그 재건을 위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빼앗겼던 성전의 재물들을 다시 챙겨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데, 드디어 그동안 기다리던 성전의 기초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기뻐했고, 또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던 사람들은 그 성전의 기초를 바라보면서 마음의 아픔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그런 아픈 마음들이 있었는지 슬피 울면서 그 성전의 기초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유다와 베냐민 대적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에스라 4장 5절 말씀해 보시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 시대부터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왕이 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가면서 성전 재건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이 바로 에스라 4장 5절 뒤에 바로 이어지는
바로 역사의 현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학개서 1장 1절에 등장하는 다리오 왕은 주전 522년에 고레스 왕에 이어서 페르시아를 통치하게 되는데, 지금 2년이 지난 주전 520년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전의 기초가 놓이고 대적들의 반대로 성전이 약 20년간 건축을 재건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0년을 허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재건을 원하시는데 기초만 있고 진척이 없으니 하나님은 성전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기초만 있는 그 성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성전이 황폐해졌다. 황폐해졌다라는 것은 못쓰게 됐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성전을 정확하게 보시고 올바르게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황폐해졌다라는 하나님의 표현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병들고 죽었다. 나의 성전이 병들었고 나의 성전이 죽었다. 나의 성전이 병들었고 나의 성전이 죽었다. 하나님께서 성전의 기초를 바라보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실까요? 병들고 죽은 성전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직 재건의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에 의지가 없습니다. 오랜 시간 방해 세력으로 성전 재건을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마음속에 성전 재건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이 좋으니 어떠한 변화도 시도하지 말자. 방해 세력들이 계속 우리에게 재건할 기회를 주지 못하는데 우리가 굳이 싸워서 뭐 하겠니? 그들이 잠잠할 때까지만 가만히 있다가 그들이 물러나면 그때 성전을 재건하자. 그런 마음입니다.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성전 재건이라는 목표를 상실하는 그런 느린 쇠퇴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25페이지에서 저자 톰 레이너 목사님은 쇠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장은 급속도로 일어날 수 있지만 쇠퇴는 대개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천천히 진행된다. 성도들의 신앙과 또 교회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변화를 거부하면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점점 쇠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쇠퇴되고 사역이 쇠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의 목표를 잃어버리며 쇠퇴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쇠퇴로 서서히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서머나 성도들은 변화하고 또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변화하시겠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변화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변화해야 될지는 이 책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화하겠다고 하지만 막상 변화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우리가 과거의 영광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과거의 영광에 매여 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주일학교 사역할 때가 가장 영광의 순간이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우리 유초등부 교사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누구랑 사역할 때가 가장 좋았습니다. 누구랑 사역할 때 손발이 척척 맞아서 사역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라고 과거를 회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일학교 뿐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약 10년 전에 우리 교회가 정말 최고의 영광을 누리던 그 시기였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과거의 영광에 빠져 있으면요, 우리는 변화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으면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 인생 최고의 영광의 날은 그 어떤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내게 다가올 매 주일이 내 최고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바꿔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이 사역이 앞으로 진행되는 다음 주가 내 인생의 최고의 영광의 날이 될 것이다. 그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광은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광은 미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왜 변하지 않는가? 내가 늘 해오던 방식, 오늘도 계속되기를 바라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가끔씩 연합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연합 예배를 드리다 보면 기도자가 주기도문을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주기도문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 예배할 때 때로는 교동문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와서 저에게 문의하십니다. 목사님, 오늘은 왜 주기도문을 안 했나요? 오늘은 왜 교동문을 안 했나요? 뭐 빼먹은 건가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연합 예배이기 때문에 그것을 뺐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주님은 뭐라고 안 하시는데 성도님들이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기도문 안 한다고 해서 우리의 예배에 뭔가 문제가 있습니까? 교동문을 안 한다고 해서 우리 예배가 좀 부족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늘 해오던 거를 안 하면 뭔가 어색해서 예배를 온전히 드린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뀌는 게 너무나 싫은 사람들입니다. 바뀌는 것을 즐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으면요,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병들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우리 서머나 성도들은 변화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안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의 신앙생활과 우리 교회가 병들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하기를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시선이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 재건이 아니라 자기의 집에만 시선을 두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성전 재건에는 무관심하고 자기 집에는 정성을 쏟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은 황폐한데, 하나님의 집은 죽었는데 자기들의 집은 판벽합니다. 판벽하다라는 것은 화려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보잘것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너무나 화려해서
빛이 납니다. 집을 화려하게 꾸미려고 하면 우리가 다 해봐서 아시지 않습니까? 시간을 들여야 되고 돈을 써야 되고 많은 에너지를 낭비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 재건에는 관심이 없고 온전히 자기들의 삶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전 재건을 하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그 목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변화하려고 하지 않은 데서 시작된 무관심이 하나님의 집을 황폐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재건에 무관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십니다. 5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유심히 살펴보고 곰곰이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살필 행위는 6절에 언급하고 있는데, 6절을 보시면 많이 심어도 수확이 없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내가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았는데 그 월급을 받았는데 구멍 뚫린 지갑처럼 그 월급이 다 어디로 갔는지, 금방 없어지는 그 돈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본 자신들의 삶은 나름 자신들의 삶에 집중하면서 열심히 살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열매 없는 삶이었음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열매 없는 살았음을 우리 주님은 그들이 반성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살펴보고 싶은 것은 지난 열매 없는 삶을 청산하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을 지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 재건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실까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지시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익숙했던 삶을 버리고 성전 재건이라는 변화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성전 재건에 관심을 그 백성들이 더욱더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전 재건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그 예배를 통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목적을 상기시켜 주고 계십니다. 성전 재건하라. 하나님은 앞에서 나눴던 6절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매 없는 삶을 다시 시작하시고 또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그것을 풀어버렸느니라. 열매 없는 삶이 계속됩니다. 왜 열매 없는 삶을 살았습니까? 9절 하반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하나님의 집은 황폐해서 병들어 죽었는데 백성들은 자신들의 집을 짓기에 바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열매 없는 삶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선되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의 집이 우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황폐했기에 하늘에서는 이슬이 내리지 않았고
땅은 산모를 그쳤고 열매와 노동과 가축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피해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지 않고 황폐하게 두었기 때문에 열매 없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열매 없는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지시가 있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말씀과 기도로 그 성전을 재건하는 서머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여러분의 황폐해진 성전을 대신 재건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과 기도로 다시 시작하셔서 여러분들의 성전을 재건하시길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재건 지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변화를 원하시고 변화를 이끄시는 분이심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황폐해진 성전을 재건하라고 지시하셨고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고 지시하셨고 흐릿했던 백성들의 그 목표 성전 재건을 다시 뚜렷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열매 없는 삶을 책망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성전 재건과 또 변화를 위해서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변화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두 가지, 과거의 영광과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변화하기를 힘쓰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변화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변화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